예,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전에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다양한 것을 하루에 다 보여줘요. 해가 났다가 바람이 불다가 비가 막 그냥 나그네 발길을 막듯이 쏟아졌다가 또 잠잠했다가 또 바람 불었다가 지금은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 하루의 일기도 이렇게 변할진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예부됨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공동체의 삶,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모습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작은 행동이 어떤 이에게는 상당히 큰 아픔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죠. 인내, 양선,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끼쳐요. 이렇게 보면은 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확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시간에 이럴 때는 살짝 옆 사람 얼굴을 봐줘야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신가 하고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은 꼭 이상한 나쁜 말 할 때 있죠. 누군가 얘기할 때에 부정적인 말 할 때 이렇게 옆에 쳐다봐요. 그러면 안 돼. 그때 돌려보고 싶어도 머리가 가려워도 손을 얹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은혜롭다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은혜로운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 꼭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 이거 이간질한 이사가 들어야 돼. 꼭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아니냐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를 빼앗아서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잘 머물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신경 써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형제 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주의할 것이냐? 여러분, 주의할 거 많죠? 일단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오늘 같은 날은 바람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신 분들은 바람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바람은. 그러니까 김혜영 씨님은 괜찮아. 전혀 끄떡 없으니까 괜찮아. 예진아, 날아갈까 조심해야 돼. 머리카락. 그래.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날은 밖에 나가면 뭐 주의해야 됩니까?
더위 주의해야 돼요. 얼마나 더운지요. 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실내에 있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네? 그렇죠. 냉방병 조심. 이게 밖이 상대적으로 덥다 보니까 안에가 이제 시원하게, 그러니까 더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이게 더위에 민감한, 추위에 민감한 사람들이 여름철에 더 고생을 해요. 겨울에는 차라리 감기가 안 걸리는데 이 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은 다 무엇에 걸리는 거예요? 냉방기에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소윤이 보니까 반점에서 계속 기침하대? 왜 그랬어? 감기 걸렸지? 왜 감기 걸렸어? 어디서 감기 걸렸어? 자다가 이불 안 덮고 잤어? 에어컨 밑에 있어서 그랬다고 그래. 그냥 자다가 이불을 안 덮고 잤대요. 이제 여러분 그 입추 지난 거 아시죠? 네, 이제 가을이긴 한데 말복이자 입추였어요. 그렇죠? 말복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여러분 보양식 좀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그러시고 우리 아라키 권사님은 못 드시고 정 권사님 많이 드셨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 못 드셨어요? 도움이 되든가요? 아유, 그래요. 또 보양식을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드셨다니까 죄송스럽네요. 자, 안에 있을 때는 냉방병 냉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환경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몸이 무엇하게 돼요? 주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가 느끼는 이런 의식적인 주의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데, 왜 우리 육신이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 그런 모습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그 전에 또 붙는 말이 있어요. 다시는이라고. 다시는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앞에 또 붙는 말이 있어. 무엇이 붙어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여러분 그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지 말아라? 첫째,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어떻게 판단하지 말아라? 다시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요? 그런즉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겁니까? 한두 번에 걸쳐서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서로 판단하지 말 것, 다시는 판단하지 말 것, 우리가 판단하지 말 것, 그런즉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이런 판단 그 자체에 대하여서 여러 번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얼마나 서로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공동체의 상처가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느낌이에요. 예지력이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범죄한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요? 항상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편치 않은 모습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첫째,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하지 말고? 다시는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런즉 무엇이든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아, 오늘 너무나 멋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이놈의 날씨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더우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여러분 날씨 희한하죠? 이상하죠? 일본은 어떻게 다른 날은 멀쩡멀쩡하다가 어떻게 주일날만 되면 비가 와. 그래서 그러면 이러죠. 아, 이놈의 날씨 어떻게 일본은 어떻게 얘기해? 날씨까지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냐? 이게 주일마다 비가 오냐? 하면서 쌍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자, 일본은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 어려운 역경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론은 뭐여야 돼? 긍정적인 판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김혜영 집사님한테 사과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 머리카락 아니니, 머리카락 말고 몸도. 그래요. 예. 이거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번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네, 꼭 그러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이. 그냥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꼭 뭐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도 항상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것을 봐도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판단. 왜? 그것이 나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며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주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뭘 주의해야 되냐면 부딪힐 것을 주의해야 돼요. 아, 오늘은 이상하게 그 부부에게 초점이 가네. 부딪힐 것 하니까 딱 저 부부에, 우리 김용진 집사님, 야, 은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딘가에 꼭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 번씩 꼭 겪는 일이 있어. 뭐겠어요?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뭐예요? 시작. 부딪히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부딪히는 몰라요. 막 그냥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잘 피해서 갈 것도 희한하죠. 왜 걷어차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걸 왜 차고 가냐고. 그리고 잘 피해서 갈 것도, 아니 왜 거기 왜 꼭 머리를 박고 가냐고. 희한하죠. 그냥 잘 일어나면 될 것 같다가, 아니 왜 부딪히면서 일어나냐. 그 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잘 부딪히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거는 그나마 나아요. 왜? 사물이 부딪힌들 이놈이 아파하겠어요? 누구 아파하면 돼? 나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찾다고 얘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발가락이 더 아프겠죠. 그런 부딪힘은, 여러분, 내 육신으로 부딪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로 부딪혀요?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를 꼭 들이받는 경향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염소의 성향이라고 그래. 받지 않으면 안 돼. 꼭 그냥 들이받으면, 받지 않으면 안 돼. 요즘 한국에서는 뭐 그 아주 그냥 들이대는데 이제 대명사가 뭐 김우국식이라면 아주 유행어가 됐다며. 들이대 하면 된대요. 뭐든지 들이대면 된대. 그러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딪힘에 대하여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누굴 보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방어 운전에 뛰어난 사람이 진정으로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초보 운전은
도로상에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소윤이 이제 면허 따야지. 안 딸 거야? 영원히 초보 운전 안 하려고? 아니면 엄마처럼 영원히 초보 운전을 하려고? 초보 운전은 언제든지 도로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항상 도로에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도로에나 똑같이 있어요. 사고가 어디가 잘 나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초보 때 많이 나죠. 근데 초보 때 나게 되는 확률이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이 핸들 조작에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운전의 베테랑들은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렇게 주워박는 것도 없지만 뭐도 없어요? 상대방이 오는 것도 잘 피해요. 아주 예민하게 잘 피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걸 잘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이 부딪힘을 잘 피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부딪히는 것을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염소띠가 있잖아요. 염소띠. 이게 갖고 잘 들이받는 성향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또 받겠구나. 또 이걸로 한번 또 쳐받겠구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만번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딱 쳐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싹 일어나서, 아유, 그러셨어요. 네가 또 받아, 어디? 요번엔 나도 도대체 못 참겠어 하면서 같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잘 피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들이받는 염소띠가 없어. 그렇죠? 받쳐주는 양띠는 있어도 염소띠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병아리띠가 있어서 난리지. 이 쪼아대. 그렇죠? 이 쪼아대. 아유, 쫓아오면서 쪼아대. 요거 잘 피하시면 돼요. 왜 쪼아댈까요? 네, 나를 먹이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어떻게 돼요? 그냥 쪼아 드리세요. 그리고 아프다 싶으면 살짝 피하시고요. 아셨죠? 알았지? 야, 누가 제일 잘 쫓는 거 같냐?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없어? 내가 어디 가서 너라고 안 그럴게. 세 번째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칠 것. 따라서 합니다. 거칠 것. 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약점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딪혀도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부딪히는 그 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나의 거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픔이 되어지고, 또한 누군가의 거쳐지는 것들이 여러분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될 뿐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부정한 것은 없다에 대하여서 확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의 핑계가 우리에게 죄로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럽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러운 거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교에서 흘러나왔던, 율법에서 흘러나왔던 먹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도 먹으면 안 되고, 비닐이 없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먹는 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를 제외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없이 많은 초대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먹는 것에 대하여 자유했습니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 안에 먹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 부정한 거 왜 먹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이 복날에 영양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정말 그 이 더운 여름에 그 비타민, 단백질이 공급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1년을 이렇게 나는 그러한 보식을 했는데, 그것이 세계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이것만큼 야만한 것은 야만인은 없죠. 어떻게 그것을 먹어요? 못 먹죠. 지금도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설교도 그냥 영양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야지, 영양탕 자체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는 안 돼요. 곧 무엇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왜요? 사람보다 더 신뢰를 얻는 반려동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배반하잖아요. 사람은 미워지잖아요. 근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변함없이 내게 와서 꼬리쳐주고, 변함없이 나를 핥아주는 사람은 핥아준 사람이란다. 핥아주는 것은 메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메리 쫑쫑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서 누가 하나가 글을 올렸는데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누가 좀 이렇게 애완동물 강아지를 좀 키우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강아지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어떠냐, 좀 자문을 구했어.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그러는데 아유 좋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와. 근데 한 가지 제 눈안에 드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2번 기도하고, 강아지 키우려고 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잘 생각해서 하셔야죠. 그렇죠. 그 정도로 뭐예요?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먹는다? 이거는 인간이야죠.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모습으로 세계에 비치게 되었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먹었던 것은, 먹는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먹었던, 과거형으로 얘기해야 되죠. 먹었던 것은 어떤 거 먹었어요? 네, 식용이라고 얘기해. 식용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말 먹을 거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어떻게 말을 먹어, 말. 근데 여러분 말 사심이 있어 없어요? 말 사심도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 골을 빼먹어? 그거 여러분 생각이나 했어요? 야, 근데 원숭이 여러분 골 빼먹는 것도 산골 빼먹는 거 아세요? 그거는 교양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야만스러운 것은 없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런 거예요. 먹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부정하다 한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였잖아요.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이러한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정결케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3번 거부하다가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현실 중에서 또 하나가 뭐예요? 먹거리였어요. 먹거리. 그러니까 먹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무엇까지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러니까 이것이 속된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건 네가 이거 부정한 거야. 그럼 먹으면 안 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속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말아라. 무엇을 얘기하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식물로 인하여 형제에게 근심이 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며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합니다. 만약에 식물을 통하여서 형제에게 근심이 되게 하면은 너 사랑으로 행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식물을 통해서 형제가 아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인데 어떻게 너의 먹는 그 식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혹시 제가 먹은 것이 당신에게 아픔이 되었나요? 네, 그렇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막 그냥 저는 잡식성인데 뭐든지 마다 않고 여러분이 주는 거 다 널름널름 다 받아 먹었는데 그래서 시험에 드신 분 계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것만 이제 저에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실 분이 계시면 아셨죠? 여러분 고급 케이크 드시면 그거 갖다 주시고요. 맛있는 메론 여러분 드시면 그 맛있는 메론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스테이크 여러분 드시면 그거 저희 갖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겹살이 기가 막힌 것을 있으면 그것도 갖다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드시는 것만 저를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드시는 것 원숭이 고기 그거 저 먹으라고 주시면 안 되고요. 말사시미 여러분 그거 저 주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형제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